전도사 삼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약간 그 갈등, 배리어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님의 세계는 저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세계, 은혜의 세계, 비전도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을, 이 어떤 장벽을 넘어서서, 이 장벽을 넘어가는 방법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게 물이 떠오르니까 쫙 떠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비전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딱 보면, 우리 신앙이, 우리의 눈이 거기를 딱 보면 우리의 신앙은 확 바뀌고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이 여기 있고 은혜가 여기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가 여기 있고 딱 말하는데 이 장벽을, 이 배리어를 넘지 못하고 계속 이 땅에서만 살면 이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서 신앙에 갈등이 생겨요. 좀 문제가,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못 알아듣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살면서 계속 뭐해요? 하나님께서 이쪽을 가라 그러는데 자기는 어디 쪽이요? 하고 이쪽을 가버리거나 저쪽을 가버리거나 한단 말이죠. 방향을 잘 모르니까. 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가 보여주는 바를 이거를 보라 했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뭐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바로 사역할 수 있냐? 바로 이 장벽을 넘어서서 그 은혜의 세계를 눈으로 본 사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보여주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의 눈으로 본 사람이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되지만 사역의 시작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눈,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계속 차오릅니다, 이게. 그리고 그걸 보고 와요. 물론 우리가 충만해서 계속 있으면 완벽하게 좋고, 근데 한 번이라도 이게 잘 안 되면 그때부터 자꾸 방향을 상실해요. 주님이 이쪽이다 그러는데 밑에는 잘 모르거든요. 어디요? 하다가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보고 온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비전을 발견하고 온 사람은 그래도 저쪽이네라고 감을 잡습니다. 때로는 충만하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여기에서 자기들의 나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이러면 요 정도 잘하잖아요, 자기 힘대로. 그러면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만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거꾸로 그럼 나는 요 사람보다 좀 잘 못하네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을 보고 오면 완전히 다른 신앙의 눈이 생길 텐데 여기에서만 계속 하니까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같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나 절망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의 그 눈을 딱 보고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으니까 헷갈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생각하면, 자기가 가진 뭔가를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나는 없나 봐 그러면은 절망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이 장벽을 넘어서는 방법은 은혜가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올라가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눈, 그 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향이 바뀌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일을 하는 겁니다. 삼손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가 됐죠. 삼손이 지난번에 결혼식을 했어요. 딥나에 있는 여자와 결혼식을 했는데
안 믿는 여자죠. 이방 여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객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성경에는 나중에 삼손의 친구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친구는 아니고 여자 쪽에서 어떻게 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삼손이 이제 내기를 합니다.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걸 맞추면 어떻게 해요?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인데 내기를 했는데 다윗이 자기만 알고 있는 수수께끼를 내니까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맞추죠. 곰을 죽인 것도 자기, 거기서 꿀이 난 것도 자기.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알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못 맞추고 있는데 이제 그 하객으로 온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신부를 겁박하는 거죠. 너 돈 뜯어 먹으려고 우리를 불렀어? 너 그 신랑한테 말해가지고 답을 안 하려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신부가 어떻게 해요? 삼손한테 제발 답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알려주죠.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가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그 옷을 뺏어가지고 그 옷을 줍니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줬는데 삼손이 화가 났어요. 처갓집에. 그래가지고 그냥 와버렸죠. 와버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아내를 보고 싶다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장인어른이 그 성경에는 삼손의 친구라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그 블레셋 사객으로 온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온 사람에게 삼손의 와이프를 그냥 결혼시켜갖고 보내버린 거예요. 삼손이 화가 나서 말을 하니까 걔 동생이 있으니까 그럼 걔랑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삼손이 됐다고 말하고 나와버리죠. 그리고 열받아서 블레셋에 복수를 하죠. 어떻게 복수를 합니까? 여우를 잡죠. 여우. 네.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하면은 여우가 도망가는데 2마리 한 쌍으로 꼬리를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못 뛰게. 한 마리만 하면은 막 얘가 산으로 도망갈 텐데 그대로 제대로 못 뛰게 그 지역에서만 뛰어댕기게 하려고 2마리를 꼬리를 묶죠. 그리고 그 2마리 꼬리에다가 횃불을 딱 박아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300마리를 풀어놔 버려요. 블레셋 밭에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우들이 막 미쳐 뛰어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밭을 다 태워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았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거냐 그랬더니 삼손이 그렇게 했다. 그 삼손의 처갓집을 찾아가죠. 그리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처갓집에다가 해코지를 하는데 그 집안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해야죠. 그래서 블레셋 찾아가가지고 또 다 죽여버려요. 계속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삼손을 잡아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쟤를 잡자니 너무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하면은 그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고육지계를 쓰죠. 작전을 하나 짭니다. 뭐냐면 블레셋 군대를 당시 삼손이 있었던 레이라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블레셋 병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성경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죽은 사람이 나중에 1000명인 거 보니까 최소한 수천 명을 보내가지고 마을 사람들 협박하죠. 니네 사사인 삼손을 데려오면 내가 니네를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민간이 전쟁이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로 생각하면 되죠. 어느 유명한 독립군 투사가 있는데 거기 독립군 투사를 못 잡으니까 그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자꾸 만주 사관학교 막 우리가 시끄럽잖아요. 누구가 옛날에 만주 사관학교 출신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왜 만주 사관학교 출신들이 많냐면 만주 사관학교가 쉽게 말하면 육사 같은 건데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육사인데 만주 특설대, 간도 특설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독립군 때려잡던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독립군 때려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안 잡히니까 자꾸 게릴라로 도망가니까 뭐를 했냐면 민가로 가가지고 독립군들이 자기 가족들을 못 데리고 갔어요. 남자만 가서 게릴라전을 했지 가족들은 마을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거든요. 마을을 가가지고 가족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싹 죽여버렸어요. 애들이고 와이프고 싹 죽여.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만주사관학교 출신들이 간도특설대가 말이 많은 이유가 굉장히 잔혹했거든요. 독립군의 가족을 싹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그런 거예요. 비슷하게 협박을 하는 거죠. 전쟁이 났는데 군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평민들을 데려다가 너 니네 삼손 안 잡아오면 니네 싹 죽인다. 애들까지 싹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삼손을 찾아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붙잡혀 줘라고.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는 되죠. 삼손이 사사긴 하지만 군인들이 무장해가지고 우리 애들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히어로가 한 명 있는데 대신 우리한테 잡혀달라 뭐 말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잡혀가는 거 있잖아요. 다 그런 모양새죠. 마을 사람 3,000명이 찾아가가지고 삼손에게 말합니다. 그 삼손이 어떻게 해요? 나를 묶어라 그러죠. 그래서 묶어서 가는 거예요. 그 블레셋 군대가 너무 좋았죠. 삼손 잡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딱 블레셋 병사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알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더니 삼손이 어떻게 했대요? 마치 자기를 묶고 있던 밧줄을 불에 탄 삼과 같이 끊어내고 그때부터 일대 수천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당시 삼손은 뭐 이스라엘 지역에 무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눈에 보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낙이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들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기역자로 이렇게 짧은 거 하나 딱 들은 거예요. 당시 블레셋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블레셋은 우리가 페니키아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 굉장히 몇 가지 세계 유산들이 왕성했던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무역이 흥해서 지중해 쪽으로 바닷가니까 무역이 굉장히 흥황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거기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알파벳이죠. 알파벳. 블레셋 지역에서 만들어진 게 알파벳이죠. 우리가 쓰는 보통 A, B, C, D 뭐 이 계열이 다 그쪽에서 만들어진 거죠. 무역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쪽에서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 수출이 잘 되니까 그런 어떤 쇠붙이들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 뒤에 나오는 사울과 요나단 당시만 해도 무기가 거의 없었죠. 그때가 이제 철기 막 시작될 때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당시에 무기를 칼 같은 거를 든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대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왕이었던 사울과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대요. 그러면 전쟁에 나온 사람 다 뭐 들고 왔다는 얘기예요? 몽둥이, 농기구, 뭐 도리깨 같은 거 있죠. 옛날에 뭐 끝에 뭐 달려가지고 때리는 거, 이런 거 들고 나와서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무기가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블레셋은 달랐죠. 거기는 왜 셌냐면 거의 무기로 갑옷을 다 무장했다고 됐어요. 전차도 있고 이런 정도니까 창도 다 있고 투구도 다 쓰고 이 정도로 오는 겁니다. 근데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화 300 보셨어요? 영화 300을 보면 그 유명한 이제 페르시아하고 아테네 스파르타의 그 연합군이 싸우는 장면이잖아요. 실제는 3,000명, 300이 아니고 훨씬 많은데 어쨌든 수십만 대 그걸 싸우니까 영화를 보면은 다 벌거벗고 투구하고 방패하고 창만 들고 막 몸 좋은 아저씨들이 싸웠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이 스파르타의 사람들은 갑옷을 다 입었다고 돼 있어요. 완벽하게 자기 무장을 다 해가지고 그 좁은 데서 막아서 싸웠잖아요. 아무리 와도 뭐 수십만 명이 와도 그 지역이 좁아가지고 몇 명이 못 와요. 그러니까 그 길목을 딱 막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장갑차 같은 걸로 막아버린 거죠. 갑옷을 다 굉장히 그 스파르타 쪽에 그 연합군 쪽에 아테네 연합군 쪽에 갑옷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기가.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죠. 삼손은 아무것도 없어. 나귀 턱뼈 하나만 들었어요. 근데 쟤네는 완전히 그렇게 중무장한 갑옷으로 오는 거예요.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1대 1000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죠? 1대 수천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만 몇 명? 죽은 사람만 1000명.
죽은 사람만 1000명이니까 나머지는 도망가고 뭐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최소 1000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0명.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전사자가 피해가 이렇게 많이 날 수는 없잖아요.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대부분 죽으면 한 3분의 1 이렇게 많이 죽어야 절반, 한 20% 죽으면 보통 후퇴를 하니까 1000명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삼손이 혼자 싸워서 승리한. 근데 힘의 비결이 여기 있죠. 삼손의 힘의 비결이 뭐에 있대요? 오늘 본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힘의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가 잘렸으니까 힘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힘의 비결이 있었나 보다. 머리카락은 뭐예요? 하나님과 삼손과의 언약을 맺은 심볼에 불과하죠. 상징에 불과해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거예요. 놀랍게도 삼손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더라.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가 그때 밧줄을 끊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나귀 턱뼈를 들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힘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똑같이 있죠.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손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 앞에 써 있진 않지만 우리가 첨부해서 읽는다면 삼손에게 임했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구약에 했던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이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리스어로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뭐의 어원이 되는 단어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소스예요. 우리가 말하는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만들어서 노벨상을 나중에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그 터지는 힘이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 이 헬라어 권능이라는 단어에서,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 그런데 그 폭발하는 게 원래 어디에서 나온대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는 그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다 뭘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을 폭발시킬 강력한 힘이 신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힘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이 그 힘을 누구에게만 해주신대요?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드디어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면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방향성이 정해지죠.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점점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의 길이 열리면서 그거를 우리가 감당해내는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 먼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 가운데 이루도록 권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폭발된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선교 사역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만 감당이 돼요. 니카라과도 어려웠죠. 근데 볼리비아는 좀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니카라과 볼리비아 뿐이겠습니까? 사실은 볼리비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25살에 아프리카를 가서 한 반년 정도 있다가 선교사님과 사역하고,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제 침술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밤마다 침을 배웠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한 군데가
케냐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빈민가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가난한 빈민가인데 거기 이제 어디 들어가서 어느 뭐 회관 같은데 뭐 이런 데서 해가지고 사람들을 뭐 이제 치료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제가 따라갔죠. 와, 정말 그 볼리비아에서 느끼는 공포감하고는 달라요. 거기서는 고산 때문에 못 살고 막 이런 게 힘들어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거기는 아예 딱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못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기찻길 같은 데를 이렇게 쭉 따라서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걸어서 한 40분 들어가는데 양옆에가 다 쓰레기 가득한데 거기에가 이제 뭐 조그마한 상점 같은 상점이라고 해봤자 뭐 요만한 뭐 수레 같은 거 놓고 과일 팔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천막 쳐놓고 하나 쫙 있는데 정말 빈민가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 가면 진짜 여차하면 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사라져도 진짜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런 데를 가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과 둘이 가는데 그때 제가 한참 이제 젊었을 때고 뭐 운동을 많이 할 때니까 제가 그때도 이제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이제 쿵우를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우슈를 좀 해가지고 대학교 때는 킥복싱 좀 하고 그런 운동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아이들에게 막 운동 가르치고 이럴 때니까 굉장히 막 민감할 때죠. 근데 맨손으로 싸우면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항상 그래서 제가 거기 갈 때는 긴 우산 있죠. 우산 장우산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만약에라도 어떤 진짜 위험한 상황이 나면 그 선교사님이 당시에 70이셨거든요. 70이셨어요. 머리 새하얘가지고 70이었어요. 깡 말라가지고. 물론 성격은 대단하셨어요. 자동차 운전할 때 꼭 반장갑 끼고 운전하시는 선교사님. 진짜 윤동훈 선교사님은 좀 더 하긴 하셨는데 하여간 반장갑 운전만 하면 반장갑을 끼고 딱 운전하시는 선교사님. 누가 자기를 추월하면 못 견디는 분이 감히 내 차를 뭐 이러고 구형 코로라인데 막 그걸 갖고 막 하시는 분. 하여간 어쨌든 간단 말이죠. 여러분 선교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권능을 주시면 그런 걸 감당해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으면 주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권능입니다. 권능. 그러면 그 권능을 받고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다 감당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줘서 보낸다고요? 권능을 줘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 거. 근데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기도 하는 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자 보세요. 내가 성령의 충만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일을 하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해서 일을 해도 우리가 지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은 뭘 지치실 수 있나요?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사역하는데 목사님이 지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신가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일을 할 때 지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인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 성가대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하면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치면 제가 2시간 동안 찬양을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도 안 지치시죠? 우리 성가대는 그 정도로는 아이고 목사님하고 아니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5시간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교회에서 찬양인들 하는데 저는 원래 이제 찬양인들 항상 했었기 때문에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당시에는 다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도 선생님이니까 김 선생님.
찬양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기 1시간 전에 골방에 쪽에 들어가서 통성기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기도 1시간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주여 하는 거 말고 주여 하고 해보셨어요? 1시간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창자가 끊어질 수도 있구나. 창자가 1시간을 주여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창자가 진짜 끊어지는 고통을 느껴요.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진짜? 그때 저는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인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러다간 죽을 것 같은데? 진짜 1시간을 소리를 막 정말 극도로 지르고 기도하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죽을 것 같은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일을 할 때도 지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가지는 텀이 몇 년이에요? 7년에 한 번, 6년째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을 많이 가지시죠. 짧게는 5년 하고. 목회도 그렇게 해요. 보통 목회도 5년 내지 10년 지나고 안식년 한 번씩 가지는 게 좋아요. 성도들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보통. 왜냐하면 쉬고 와야 목사님이 그 다음번 사역을 뭐 10년짜리 사역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지칠 수 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막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뭐 제가 신학교 강의도 하니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언제가 제일 피곤할까요? 일주일 중에서. 주일날이 제일 피곤합니다. 주일날 제일 피곤. 주일날은 새벽도 없지만 예배 준비를 하잖아. 이 설교 준비 한번 하는 거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들은 대부분 그러겠지만 주일날 설교가 없다? 굉장히 행복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설교를 안 하는 날은 막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시간이 은혜예요. 모든 시간이 좋았더라. 기도도 좋고 막. 근데 설교하는 날은 극도의 긴장을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편하게 목사님 편하게 준비하나 보다 하지만 토요일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할 때 정말 에너지가 다 쏟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그때 실험을 했죠. 고3생들, 한국 고3생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꾸 간식을 갖다 주니까 저렇게 애들이 갖다 주면서 애들이 비만이 오고 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실제 테스트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계속 앉아서 간식만 먹고 왔을 때 이렇게 에너지 대사가 안 될 텐데 자꾸 갖다 줘도 되나? 그것 때문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3 아이들의 하고 일반 노동자 있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건축일하는 노동자, 또 한국에서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노동일하는 두 분을 대상으로 하루 에너지 대사량을 살펴봤어요. 누가 더 많을까요? 놀랍게도 고3 아이들이 훨씬 에너지 대사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하는 게 많은. 인간은 자기 몸 중에서 두뇌를 쓸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대요. 머리를 쓸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면 머리가 뜨거워지죠. 머리도 뜨거워집니다.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왜 7시간 자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 6시간만 자도 된다 그러는데 의사들은 꼭 7시간 자라고 그러죠. 왜 7시간을 자라고 그래요? 머리가 컴퓨터랑 똑같아가지고 여러분 컴퓨터 쓰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가끔 클리닝 한 번씩 해주죠. 한 달에 한 번씩 컴퓨터 청소를 해줘야 오래가요. 그거 할 줄 모르고 계속 컴퓨터만 쓰면 컴퓨터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이럽니다. 클리닝을 한 번씩 해줘야 되죠. 사람이 자기 눈으로 하루 동안 보는 수많은 기억들은 조각조각 뇌 속에 있어서 그거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잠잘 때 일어난대요. 그래서 잠을 안 자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최소한 아이들이 몇 시간 자게 해줘라? 7시간 자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머리를 클리닝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호르몬이 나오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송 목사님, 한국의 서림교회 송 목사님
제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에 그분은 금요일이면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정육점 하시거든요. 금요일이면 꼭 금요기도회 마치고 거기 들려서 소고기를 사갑니다. 옛날에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기억나신 분들 모르겠는데 그분은 꼭 거기서 금요일 저녁이면 생고기를 먹는다 그래요. 육사시미를 꼭 사가서 그걸 먹는다. 그걸 먹지 않으면 주일을 보낼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은 꼭 가서 그래서 우리가 막 놀리긴 했어요. 맨날 그 피고기를 저렇게 드셔요. 그러긴 했는데 진짜 사실은 힘든 사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가 되면 가끔 이렇게 정신을 잃듯이 잠을 자는 경우가 있어요. 새벽도 안 하는데 보통 때는 오히려 새벽 하는데도 괜찮은데 주일날 오후가 되면 이렇게 하는 때가 많아요. 극도의 피곤과 긴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기도가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친다. 그러니까 이 지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 뭘로 회복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회복하고 성령으로 다시 체험받고 말씀으로 체험받고 또 쉬고 이 텀을 잘 만들어야 돼요. 주일 사회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막 성가대 막 했으면 바로 그걸 위해서 준비 하나하나 하고 주중에는 쉬면서 에너지를 쌓아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도 쌓고 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써버리면 지쳐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충만해서 1000명을 죽이고자 싸웠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뭐 거의 초능력자 아니에요? 능력자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싸웠는데 삼손이 지쳤을까요? 안 지쳤을까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지쳤어요. 삼손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죽을 것 같냐면 그냥 단순히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싸우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말이 뭐냐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이방인들의 손에 죽는 게 제일 불명예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을 때 자기가 칼에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그 무기 든 병사한테 그 소년한테 뭐라고 그래요? 빨리 나를 죽여라. 잘못하다가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었다는 불명예를 안게 생겼다. 빨리 나를 죽여라 이러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음 직전에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잘못하다가는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방인의 손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내가 죽기 직전입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뭐 해야 돼요? 회복을 하셔야 돼요. 회복할 때 삼손이 했던 게 뭐예요? 부르짖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이때 도움받을 수 있고 이때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삼손이 있었던 자리에는 물이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봤을 때는 물이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없다고요. 있었으면 자기가 찾아가서 물을 또 마셨겠지.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여기서 도움을 받을 만하거나 위치를 얻을 만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갑자기 우묵한 곳 한 곳을 터지게 만들어서 거기서 샘이 솟게 만들었죠. 삼손이 거기 가서 그 물을 마시고 정신 차리고 다시 회복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지칠 때 있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내 눈에 보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앞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그걸 생수를 마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마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샘을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지었어요. 따라하시죠. 엔학고레. 크게 따라하세요. 엔학고레. 이 단어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엔학고레. 엔학고레. 제가 이 단어를 왜 절대 안 잊어먹냐면, 제가 대학교 때 교도소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방학 때 이제 교도소에 계신 분들 가서 전도하고 복음 가르쳐주는 그런 사역이 일주일 동안 교도소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주 모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들 다 모여가지고 그 하는데, 사전에 이제 가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심한 그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할 때 삼손의 샘물이 터져가지고 먹는 것처럼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따라하라고 에낙고래, 그 특이한 억양으로 따라하라고 에낙고래, 그래서 에낙고래 따라하라고 에낙고래 에낙고래, 그거를 10번을 시키셨어요. 에낙고래. 제가 그때부터 한 번도 성경 제가 신대원 준비하고 공부할 때도 이 단어만큼은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경상도 사투리라서 엔학고래. 따라하시죠. 시작. 엔학고래. 엔학고래. 엔합고래가 아니고 엔학고래. 따라하시죠. 시작. 엔학고래. 이 엔학고래.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 샘물이 펑 터지게 솟아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엔하골의 뜻이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르짖는 자 앞에 이 샘이 터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다가 우리가 지칠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엔하골의 샘이 터지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전, 하나님을 보는 눈, 내 눈높이가 주님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성령에 충만한 권능을 주시고 일을 하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거예요. 지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고? 엔하골의 샘이 터져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삼손처럼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